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하늘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정 가지고 우리 이래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만으로 우릴 누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감하네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눈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눈이 바다 높음같이, 눈이 바다 높음같이, 눈이 바다 높음같이 어디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시간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제7장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 에브라임의 원군 파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오면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보면은 기드온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정예 용사 300명을 선반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 중에서 두 번에 걸쳐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데, 그 선발하는 방식이 뭐냐면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가라 그래.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에서 자기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가라 그래.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남으니까 다음은 물 마시는 곳에 가서 물을 마셔라 라고 해서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또 300명을 골라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사실 처음에 그들이 나팔을 부니까 몰려온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었어요. 네, 3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135,000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135,000명하고 32,000명하고는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 정도 해도 할만해요.
그냥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32,000명이 가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 예, 그러니까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 10,000명 남은 것도 아직도 부족한데도 또 너무 많다고 물을 마시라고 그랬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물을 떠먹는 사람만 골라내니까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예, 또 숫자도 적지요. 또 전술 면에서도 그들은 정규 군인이에요. 미디안은 정규 군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훈련되지도 못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정규군이 없어요. 정규군이 없어요. 예, 그냥 평상시에는 자기 집이 일하다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나팔 보면 무기 들고 나오는, 쉽게 말하면 민병대들이 민병대. 그냥 평소에 모여서 사운드 해보고 무기도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준비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인데도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만을 남긴 채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겠죠.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할까봐 아예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숫자 가지고 이겨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줘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아예 4분의 1에서 450분의 1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4분의 1 갖고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450대 1로 줄여놨는, 이건 더더욱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아예 그냥 승리라고 하는 부분은 눈금만큼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숫자. 그러니까 그때 이기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오죽했으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승리의 표징.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승리의 표징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미디안 연합군 격퇴 명령을 내린 후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군의 진영에 이르러서 적군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 꿈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드온의 칼날에 부르셨다는 것이었으니 이에 기드온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고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믿는 그 확신이 중요하거든요. 예,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만 난 믿어요 라고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그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표징을 하나 확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적진에 한번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부하라고 하는 그 군인을 데리고
그 적진에 가봤어요. 갔는데 보초들이,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보초를 쓰잖아요. 경비병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그래서 자기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 미디안에서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막 밀려오더라. 예? 그 막 기덩이들 막 그 천막이 다 무너지고 다 그랬다. 그러니까 옆에서도 해석까지 해주네. 아, 그 미디안의 칼이야. 아니야. 기드온의 칼이야. 우리가 질 것 같은데?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예? 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다시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신 까닭은 기드온과 용사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속성을 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4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그들과 싸우러 가는데 겨우 300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가겠어요? 난 가겠다 손 들어봐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난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 싸우러 나 갈 거야.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건 무모한 거예요.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우리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셔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격려하고 이번 전쟁 역시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계시함으로써 승리의 확신을 불어넣어 줬다라는 사실이. 자, 16절 25절에 보면 기드온의 횃불 작전.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에 대한 결정적인 표징을 받은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300인의 용사를 세 대로 나뉘어서 각자 항아리를 갖추게 하고 횃불을 켜서 그 항아리 속에다가 감추게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사방에서 그를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면 일시에 항아리 300개가 빠당 깨지는 겁니다. 예. 항아리를 깨트리면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이 환하게 비치겠죠. 그러면서 각기 또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보면 적진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작전입니다. 예.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기습하기에 좋은 적재적소에 용사들을 배치한 다음에 작전에 따라 일시의 기습 공격을 개시했을 때 당황한 미디안의 군대는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인들이라고 300명이 있어요. 그들이 긴장을 했겠어요? 아무 긴장도 안 했겠죠. 그죠? 예. 근데 밤중에 기습 공격합니다. 근데 자다가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지요. 예, 횃불로 환하게 비춰지죠. 또 막 나팔 불죠. 고함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잠에서 잠결이니까 뭐 제대로 분별이 되겠습니까? 혼한 대낮이라면 피아가 구분이 되겠죠.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구별이 되겠지만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조건 자기한테 뛰어오면 적이지. 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적인지도 모르니까 막 앞에서 오면 막 그냥 막 칼로 휘두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모든 배경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전을 세우셨고 그렇게 망하셨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해요. 예, 사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데 사용된 것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전부였다. 사실 그러한 것은 무기라고조차 할 수 없는 도구들 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300용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어떤 무기보다도 우수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아멘. 예, 영적이 해보죠. 자, 본문에서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준비함으로 나아갔다.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분을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운다. 어쩌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 개인의 욕심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개인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 욕심을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네,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번 금년의 목표가 뭐 배가 운동입니다. 뭐 이러면서 교회의 어떤 부흥의 숫자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개인의 욕심,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평신도 마찬가지겠죠. 평신도는 뭐겠어요? 내가 아파트 몇 평 살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파트 몇 평 주신대 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욕망을 구분할 수 있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96년도에 개척했거든요. 개척하면서 건물주인이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보통 계약서 쓸 때 몇 년 써요? 2년 계약하잖아요. 2년 계약. 집주인이 저한테 그래요. 2년 계약 2년 쓰죠. 그러길래 제가 아니요 1년만 쓸게요. 제가 그랬어요. 계약 1년만 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나는 1년 안에 빨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난 그 교회 나오려고 생각했어요. 예.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개인의 욕망,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9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9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영성훈련을 맡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내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 숫자 늘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구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숫자 막 늘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성훈련 받으시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욕망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그럴 때 단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도 승리했던 기드온과 같은 승리를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기드온의 미디안 정벌과 그 이후 기드온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불만에 찬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어서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소집을 하잖아요. 군인들을 소집을 하는데 그는 우선적으로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했던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스볼론 지파, 아셀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그들은 직접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미디안에 대한 기습 공격이 성공을 거두자 도주하는 미디안 군사를 선멸하기 위해서 보다 남쪽에 위치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지어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제 도망가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요단강가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길을 차단하고 있다가 밀려오는 미디안 사람들 군인들을 쳐서 경멸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다가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처음부터 부르지? 왜 처음엔 부르지 않다가 왜 나중에서 부르는 거야?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서기 좋아하는 지파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네가 최고야 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서 승리했으면 축하해주고 뭐 감사하다 우리 불러줘서 고맙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안 불렀어? 라고. 저는 교회에 보면 꼭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시비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싸움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시골에서 제가 예전에 보면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토종닭이라고 그냥 놓아서 기르죠. 지금은 놓아서 기르지 않고 옛날에 다 놓아 길렀어요. 예, 그거 보면 꼭 닭 중에 꼭 싸움닭이 하나가 있어요. 이 싸움닭은요, 뭐 하면 다 덤비잖아요. 싸우자는 거, 덤비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닭만 있으면 이 닭이 다 어려워요. 예. 교회 안에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싸움닭 되지 말기를 바래요. 예.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되면 안 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자칫 니들이 뭔데 그러면 싸웠나? 그잖아요. 싸움닭한테는 거기다 반응을 하면 싸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겸손하니까 바로 그들의 공로를 치하해버려요. 야, 우리들이 처음 포도가 니네 만물 포도보다 못하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있지만 너희들이 더 잘했어. 너희들의 공로가 커. 너희들이 힘이야. 라고 해서 그들을 높여주니까 그들이 분쟁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는 겸손하니까 그게 통했어요. 근데 나중에 입다하고는 이 입다한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 걸었다가 그때는 완전히 망합니다. 사람 막으면서 싸워야 돼. 근데 사람 막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닭이니까 아무나 싸움 걸다가 지금은 통했는데 나중에 입다한테는 철저하게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절부터 21절까지면 패역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자,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전쟁에 지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세바와 살몬나를 추격해서 각 지파의 지경인 숫곳과 분우엘에 이르러서 먹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다 보니까 이래 전쟁하는 군인들은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굶고 힘낼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처럼 보급이 잘 되면 상관없겠지만 옛날에는 이 보급이 제대로 됐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고 가다가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에게 가서 야,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배고픈데 밥 먹을 것 좀 달라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쟁 끝나고 나서 너희들 보자. 자, 그리고 가죠. 그래서 기드온이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적들을 섬멸하고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면 오면서 그가 수꽃과 분노엘 사람들을 징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꽃과 분노엘은 모두 갓 지파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응당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도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같이 싸워야 하고 그들이 밥 달라고 안 해도 군량미를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어떤 이런 게 그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도와주는 걸 거절했어.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용사보다도 무려 50배나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결코 섬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기드온의 정을 거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에서 이겼지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의 숫자가 아직도 훨씬 더 많아요. 겨우 지금 3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숫자가 그 300명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갔다가 전쟁에서 지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복을 하면 그게 보복이 두려워서 못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돕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란 그들의 태도는 민족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무사한 일만을 도모한 기회주의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작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불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의하여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이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밥 달라는데 안 줘서 보복하는 겁니까? 그 차원이 아니에요. 밥 달라고 해서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들을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한 거지 밥 안 줬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2절부터 32절까지면 왕으로 추대받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과오. 자, 기드온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어. 그러나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강조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이건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왕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거절할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자격이 없노라. 더 자격 있는 사람 왕 세워라. 이럴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나 왕 삼으린다고 좋지. 아마 환영할 거예요. 왕 안 세워져서 문제지. 서로 우리가 서운하다고 그러지. 왕 세워진다고 서러울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보다도 외적인 인간의 능력이나 제도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불신앙적 태도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보세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내쫓고 다 진멸하고 승리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기드온의 어떤 능력 이걸 바라보면서 야, 이 기드온은 왕 삼으면 이제 전쟁 걱정 없겠다. 근데 그런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왕상 오면 먹을 거 걱정 없겠다 이제. 그잖아요. 먹을 거 다 예수님 해결해 주겠네. 보세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어도 12강전에 남겼어. 이제 농사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왕사면 농사질 일이 없어. 그냥 끼니 때 보리떡 몇 개 하고 먹고 싶으면 고기 몇 개 하자고 기도만 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먹고는 남는데 뭘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 욕망, 이것 때문에 예수님 왕삼으로 했던 거거든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왕삼으면 이제 걱정 없겠다. 300명 가지고도 뭐 13만 5천명 이기는데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어찌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거든요. 셋째,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왕을 세우려고 한 경솔한 불신앙적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원을 왕 삼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묻지 않고 자기들 기분 감정에 따라서 왕을 세우자. 묻지 않고 행한 거예요. 나중에 또 이들은 사무엘 시대에 또 사무엘에 와가지고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또 요구하잖아요. 이 인간적인 욕심, 요것 때문에 비롯되어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기드온의 태도는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도 말년에 결정적인 2가지 큰 실수를 해요. 그가 한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에봇을 만든 거예요. 즉,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하고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금귀고리와 각종 장신구들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입는 의식적인 옷, 그걸 에봇이라고 그래요. 예, 바로 금을 녹여가지고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자기 성에다가 보관합니다. 근데 장차 백성들이 그걸 마치 신비한 힘이나 뭐 능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걸 우상화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참 우리나라도 참 희한한 게 많죠. 예. 어디에 뭐 특별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절간에 가면 돌부처 코가 없대. 돌부처 코가 없대. 그래서 왜 이 코가 없냐고 했더니까 이 코를 갉아서 그 물을 그 돌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애를 낳는다. 뭐 그런 설이 있으니까. 그 설이 있으니까 그 애 없는 사람 다 가가지고 돌부처 그 코를 갉아내. 그러니까 부처가 코가 없어졌다니. 예? 그런 허무맹랑한 설을 잘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그냥 기념품으로 만들었겠죠. 그죠? 승리의 기념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접하면서 애 못난 사람 이거 한번 만져봐. 애 낳는데 뭐 기도 뭐 안 된 사람 뭐 하면 이 사람 이거 아픈 사람 만져보면 낫는데 뭐 이상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떤 우상처럼 숭배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의 문란한 사생활이에요.
그는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어요. 그래서 아들만 70명이에요. 여러분, 아들 70명 낳으려면 부인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물론 한 아내가 아들을 몇 낳을 수도 있지만, 그냥 7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부인이 그만큼 많았겠죠. 물론 솔로몬만큼은 아니었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70명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많은 아내를 두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결혼제도에서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개인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70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막내 아들인 요담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손에 몰살을 당하고 아직 가문이 완전히 파탄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한 모든 것은 생명이 되지 않는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다. 자, 이걸 보면서 육신의 욕망으로 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욕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사망이래요. 자,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자,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생전에 자기들 베푸는 은혜마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간의 평화를 누렸지만 그 평화의 기간이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어떤 그런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영적인 나약, 안일과 나태함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평안하면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아요. 요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된다 손 들어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꼭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된다 손 들어봐요. 손 한 분. 네. 자, 그러면 나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예,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문제를 줘도 기도가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주면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기도하면 그래도 나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해보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냥 어려울 때 힘들 때야 죽기 살기로 막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예, 조금 편하면 그게 안 돼. 평안하면. 그래, 평안할 때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 평안할 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고난 안 줘요. 예. 근데 고난을 줘야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 따라와요. 왜? 그 고난을 줘야 겨우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꼭 평안할 때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9장으로 갑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자, 1절부터 6절 보면 아비멜렉의 권력 쟁탈. 자, 보면은 기드온과 세겜 출신의 첩 사이에서 난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부재하게 된 틈을 이용해서 그의 외가 사람인 세겜 족속을 충동질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아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왕이 되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돼요. 아마도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은 다른 이복 형제들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그 열등감은 권력을 차지함으로써 해소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의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높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의 교만함과 세겜 사람들의 입속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점멸당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죠. 세겜 사람도 다 죽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욕심, 욕망으로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육신의 욕심으로 하면 같이 망합니다. 자, 7절부터 21절까지는 요담의 우화입니다. 아비멜렉이 칼날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내 요담만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피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 향해서 우화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세겜이 있고 세겜와의 그리심산은 아주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언덕에서 보면 그 세겜성이 다 보여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세겜성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심산에서 그들에게 우화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우리 나무들이 우리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 한결같이 그들은 거부합니다. 예, 사실은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귀중한 제목들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 그러나 그들은 왕이 되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안 되겠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예,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아비멜렉에 의하여 죽은 그 70명의 아들들은 왕이 될 제목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기드온부터 왕이 안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스스로 거절했어요. 그걸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쓸 데가 아무 데도 없는 데잖아요. 예?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가시나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피해를 주고 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자청해서 왕이 된다고. 예? 그래? 나 왕 삼은다고? 그래, 내 밑으로 다 들어와 라고 말하면서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청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그 가시나무가 찔러서 고통을 주는 것처럼 결국 너희들이 힘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담의 그 예언대로 나중에 그대로 다 되죠. 네,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은 저마다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릇.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예, 사실은 자격을 갖추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도 안 되면서 욕심만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나 왕이 될 자격이 없으면서도 왕이 된 아비멜렉은 결국 뭐예요?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권사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권사되면 좋아요. 장로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가 좋아져. 그러나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항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확실하게 자격을 갖춘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22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세겜 족속의 파멸입니다. 자, 요담의 저주대로 이제 그게 실제가 되어져요. 그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에는 처음에는 꿍짝이 잘 맞아서 3년 동안에는 잘했어요. 아비멜렉도 왕노를 했고요. 백성들도 잘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겜 족속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은 아비멜렉을 왕 삼으면 자기 친족이니까 뭔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 뭔가 뭐 부스러기 뭐 떡가루가 떨어지겠지, 떡고물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을 왕 삼으니까 뭐 자기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더 불편한 거예요. 예, 가시를 왕으로 삼았으니 그 밑에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서 우리는 취소하겠다. 네,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고 있는 시점에 에벳의 아들 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성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겜 족속들과 모의를 해서 바로 아비멜렉과 대치하는 이런 계략을 세우고 있죠. 근데 아비멜렉에게 아주 충실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스불입니다. 스불이 세겜성에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아비멜렉에다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쳐들어와라. 내가 문 열어주겠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 세겜성을 포위하고 아비멜렉이 오지요. 자, 그때 세겜 족속들은 갈을 앞세워서 아비멜렉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아비멜렉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세겜 족속은 아비멜렉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다 죽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줄을 잘 서야, 이 세겜 족속들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멸망하는 줄에 섰다가 같이 이렇게 망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욕망의 줄, 이 줄에 서면 같이 망해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여기다 줄을 맞추고 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예. 자, 50절 57절까지 오면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 보면은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을 차지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을 단번에 격파한 아비멜렉이 그 세겜족을 도와 자신에게 대적하려고 했던 데베스를 응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이 데베스는 세겜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공략하기가 쉬웠겠죠.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망대 위에 올라가 저항하는 잔존 세력마저도 완전하게 토벌하기 위해서 망대에다가 불을 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치니까 성 사람들이 높이 쌓은 망대로 다 피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좀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얼마나 잔인한지 그 망대로 피한 사람들까지 다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나무를 펴서 그 망대 아래다가 놓고 불질러서 다 태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서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그 망대 밑으로 가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 새 데베스 여인이 손에 들고 있던 맷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려오려고 그 나무 가져왔던 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어요. 참,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죠? 예. 이로써 자신의 헛된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불의를 자행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들은 파멸하고 요담의 저주는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어요? 뭘 하든지 욕심으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10장으로 갑니다. 10장은 돌라와 야일의 행적과 암몬 족속의 압제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 돌라는 6번째 사사고요. 야일은 7번째 사사에 해당됩니다. 1절부터 5절 소사사 돌라와 야일,
예. 이 소사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사사는 이 기록에 그렇게 기록이 길게 나와 있지 않는 간단하게 나온 사사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소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름이나 명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사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의 사후 돌라와 야일이 연속적으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45년 동안을 태평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는 두 사사의 행적에 대하여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참 좋아해요. 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이름도 크게 나와 있지 않고요, 행적에 대해서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부름받아 나소니면 그 찬송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이는 본서 집필 목적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세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구속사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본서에서는 돌라와 야일과 같이 뚜렷한 업적이 언급되지 않는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사사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 돌라와 야일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아비멜렉 사후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주위 세력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구원했으며 그들로 인해 백성들이 여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삶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상에서 보듯이 누구든 꼭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그 이름이 유명해져야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돌라와 야일은 비록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명예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오히려 그들과 같은 인간적인 실수 없이 백성들을 평안하고 풍요하게 살게 한 좋은 결과를 남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나무가 크면 열매도 많겠죠. 그죠? 나무가 크면 얻어지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나무가 크면 반대로 그늘도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에 끼치는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드온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드온도 300명 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깨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고 했지만 그도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드는, 또 70명의 자식을 낳고 이런 생활에 문란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 같은 아들을 낳아서 결국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그늘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일이나 돌라 같은 분들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다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되길 원하세요? 작은 나무가 되길 원하세요? 갈등하시겠죠? 저는 옛날에는 무조건 큰 나무야. 난 큰 인물이 돼야 돼. 큰 교회 해야 돼. 뭐 큰 사역을 해야 돼. 뭐 어떤 큰 자에다가 제 이름도 큰 대자예요. 대자가 큰 대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큰 대자를 소자로 바꿔요. 이게 많고 큰고 뭐 크고 뭐 여러 데다가 크게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써주시면 감사하고 그 부분에다가 만족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철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여러분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면 감사하고 충성하시고
2달란트 주면 감사하시고 충성하시면 되고, 1달란트 줬다고 원망하지 말고 1달란트 가지고 충성하시면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6절부터 18절까지면 계속되는 악순환.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두 사사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등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회개했다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 고리를 끊으시길 바래. 아시겠죠? 예. 그런데 보면은 여느 때와 달리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다. 즉 이번에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할 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되며 실천을 동반한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요 그 회개하는 기간이 늦어. 8년 걸리고 18년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빨리 눈치를 채, 빨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고난받는 기간이 줄어들지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하는 부분도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진실되고 실천을 동반하는 회개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입다를 사사로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뭔가 바꿔질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돌라는 6번째 사사고 야일은 7번째 사사예요. 그러니까 벌써 7번 훈련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7번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에 7번을 통해서 어때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면 변화가 돼.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좀 늦고 다른 사람보다 좀 변화가 더디고 성장이 더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고 여러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면 다 변합니다. 예, 넘겨서 132페이지 오시면 이상에서 보듯이 진실된 회개란 적어도 첫째,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 회개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의 정확한 정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했을 때 주로 입술로만 해요. 하나님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입술로는 잘해. 근데 그게 삶으로 변화까지는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은 입술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입술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제는 과거의 그 죄악을 끊고 또 완전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영적이해 보죠.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바로 우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우상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형상이 있는 것도 우상이지만 형상이 없더라도 하나님보다 위에다 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돈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돈이 우상이고, 남편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그게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을 하나님 성기보다 위에다 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 뭐 나는 잠을 자야 돼서 기도 못하겠다, 난 잠 때문에 기도 못해, 잠이 우상이에요. 뭐 우상이라면 큰 거 없어. 나는 배고프면 뭐 못해, 음식 먹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는 꼭 뭐가 있어야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그것을 위에다 두면 그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식의 욕망이 근원이 되어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 성숙한 자일수록 그러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낮아지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그랬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1장입니다. 11장은 사사 입다의 활약 및 그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 보면은 그 입다의 그 출생과 성장 환경, 그리고 그가 사사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인데요. 입다는 비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연고로 길르앗의 본처에서 태어난 소생들에 의하여 일찍이 타향으로 추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돕당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살았는데 점차 많은 잡류가 그를 추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첩의 자녀였듯이 바로 입다도 길르앗의 첩에서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질시 이런 걸 받으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자랐겠죠. 많은 상처가 있을 거고, 예? 많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이 나오는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본처의 자녀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집에서 나와서 타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암몬 족속의 이스라엘 재침입에 예고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쓰면 뱉고 달면 취하는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막 그냥 그리고 아쉬움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빌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 같으면 안 도와줄 텐데 이따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때? 네, 흔쾌하게 응낙을 하고 도와주잖아요. 이로써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속사의 무대의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 배경은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입다가 돕당에 있는 동안 형제와 동족의 비정한 처우를 받고 생활하는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사사로 사용을 하셔요. 근데 유일하게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다기보다는 인간이 먼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런 상황인데 와서 우리를 도와서 군대 장관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동족에게 형제에게 비정한 처우를 받고 그가 타향에 가서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훈련해가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켰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미리미리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준비시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해 가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쓰실 때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언젠가는 쓰실 날이 있어요. 설마 뭐 하나님 나 같은 거 쓰겠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 들어 쓰고 싶어도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못 써요. 준비하시길 바래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암몬 왕과 담판을 벌이는 입다입니다. 길르앗의 군대 장관인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있어서 먼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죠. 자, 이 부분은 입다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먼저 화친을 치래라. 화친을 청해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최고다. 그래서 먼저 화친을 치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러자 암몬 왕은 현재 이스라엘의 두 지파반이 소유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본래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 때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 땅이 원래 자기 거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암몬이. 원래 이거 우리 땅인데 너희가 뺏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옳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그 땅은 그들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맞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나 입다는 먼저 그들이 결코 암몬이나 모압 땅을 침략한 일이 없음과 요단 동편은 아모리인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쳤을 뿐이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셨음을 언급한 이후에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300년이나 지났잖아. 예,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예? 왜 300년 후에나 왜 갑자기 오늘 와서 그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암몬 왕을 설득하지요. 그러나 암몬 왕이 그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입다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입다는 전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입다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험한 도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 그는 첩의 자식이고 형제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잡류들과 살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이 성경적 지식이 탁월하다는 부분을 보면서 놀랐어요. 예, 야,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은 암몬 왕 앞에서 그의 불의한 행위를 지적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 암몬 왕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단을 만납니다. 이단을 만났을 때 내가 성경을 알면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들과 대화했다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설득당합니다. 왜?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도리어 반박했다가 도리어 반박을 당해.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 이단들과 부딪혔을 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도리어 전함으로 그들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런, 물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말로 이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때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참 젊은 때니까 그 전도하러 온 여호와의 증인에게 성경을 따박따박 대면서 다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 2시간 이상 하니까 이분이 아유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항복하고 간 줄 알았더니 며칠 있다가 그 위에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 자기보다 고수를 또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또 전에처럼 또 성경 들어가지고 또 따박따박 설명하면서 또 이겼어 내가. 그 될 줄 알았더니 또 그 위에 사람 또 데려와. 그걸 보면서 야, 이 인간들은 이 말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가 이긴다고,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납득을 하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변론하지 말라고 말. 너희는 그들과 변론하지 마. 왜? 변론해봐야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쓸데없이 변론하는데 이건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단들이 오도 변론 안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안 해요. 왜? 그 말로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29절에서 40절에 보면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 입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암몬 왕의 거부로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입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입다가 경솔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는 굉장히 성경 말씀도 알고 구속사도 알고 다 아는데, 그죠? 이 부분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인신제사,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 그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것인데요. 그리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처음으로 영접한 자신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바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계속 뭘 말하냐면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가볍게 서원하지 마라. 아예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예,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되는데 서원을 해놓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민수기 30장 이런 데 보면 서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한번 서원한 것은 내가 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냥 서원했으면 지켜라. 즉 입다는 비록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컸지만 이방 땅에서의 오랜 생활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인신제사의 풍습에 젖어 흥분된 상태에서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타락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 한 명, 두 명 이혼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전순결이라고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이제 묵인됐어요. 이건 뭐냐면 사회가 워낙 그러니까 그것도 슬며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게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고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입다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걸 고백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역시 온갖 불의와 죄악,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그들을 부단히 경계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몸에 배어버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잘못인 줄을 몰라.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 혼전에서 뭐 동거하는 사람 정죄하면서 교회에서 나가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무지하게 여겨지고 배척당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삶을 배척하는 것은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입다는 비록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다는 세상에서는 배척받을 수 있어. 형제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추방당해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 저 사람들의 삶이 옳아라고 인정해주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 여러분의 상권에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승리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아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예,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끝까지 선을 행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야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혼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